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1, 2, 3, 4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둘, 셋, 넷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닮아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었고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온 나라와 또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 저희를 구해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몸과 마음이 상한 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이 가운데서 또 고생하는 의료진들과 여러 관계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하는 그들의 수고를 아버지 알아주시고 또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또 외출을 자제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도 자제가 되는 이 시기에 저희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자기 안전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주위의 이웃과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청년이 되길 원합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장소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저희 청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교회에 모여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 청년 이부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허락해 주시옵고 저희 청년들도 그날에 오기 전까지 또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청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셋째 주가 되죠. 우리가 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게 이제 오늘로서 4주차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되었지만은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오늘도 말씀으로 쳐다보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고 또 그 말씀과 콜라보를 이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이죠. 1절부터 9절까지 유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등장시키는데 아브라함이 전체 인생 가운데 첫 서두죠. 하나님께서 어디서 왜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스토리가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 소명, 즉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특히나 이 부르심과 곁들여 가지고 청년의 때에 직장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것으로 이직을 해야 되는지 또 일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앙케이트 조사를 제가 하나 봤어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 보시겠습니까? 청년 여러분들은 어떤 직장을 원합니까? 라는 겁니다. 첫 번째, 고용 안정이 보장되는 직장을 원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철밥통 직장이 되겠죠. 한번 들어가면 잘리지 않고 미래가 보장되는 직장을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복지 혜택이 괜찮은 직장을 선호했고, 세 번째는 높은 임금을 주는 직장, 돈이 곧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겠죠. 네 번째는 남이 알아주는 직장, 이게 독특하죠. 왜 그럴까 설명을 보니까 이 청년들에게 물었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인식하는 이 남이 알아주는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뭐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결혼입니다. 결혼을 잘 하기 위해서 남이 알아주는 직장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 기독 청년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기독신문에 요약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독 청년들이 가지는 직장에 대한 생각 두 가지. 첫째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직장이다. 두 번째는 성과 속,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것에 이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누가요? 기독 청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일과 신앙을 분리시키는 이 사고방식,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을 분리시키는 사고방식, 이걸 이제 듀얼리즘이라고 그러죠. 이분법이란 말이죠. 이원론적이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은 신앙생활은 거룩한 일이고, 우리가 직장에서 돈 버는 것이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다 라고 인식하는 사고방식, 그리고 생활방식을 이원론적 사고라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삶이 분리되어 있을 때, 만약에 말입니다, 이렇게 성과 속이 분리되어 있을 때 일어나는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각각 이 가치와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신실하고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직장 가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장 가서는 자기 성질대로 욕하고 속내고 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 와서는 가족이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원론적 사고방식, 즉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심과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각각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가치체계와 삶의 태도는 분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왜 직장이 필요하냐고 묻는 이가 있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요?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요? 아니면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려고 그렇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한다면 말이죠. 이것은 세상에 있는 청년들하고 구별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기독 청년들이 생각하는 직장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 창조하신 곳에 곳 중에서도 특히나 에덴 동산을 또 만들어 주십니다.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곳에 특별히 인간이 살게 하죠.
그런데 에덴 동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그냥 먹고 놀라고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관리하고 감독할 뿐만 아니라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 그게 아담의 일, 하나님의 일이었죠. 직장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라는 일터는 돈을 버는 곳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끝나면 안 되죠. 직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신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단이 직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 직장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수단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다라는 이 인식의 전환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되죠. 이 기독 청년들에게 직장이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고 그 직장 속에서 그럼 일이란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수단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개념이 없으면 청년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교회에서는 찬양 리더를 합니다. 순장도 합니다. 임원도 합니다. 직장에 가서는 돈 버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이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닌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었던 소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존재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보통 소명이라 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지만 내가 하는 세상 일, 직장 일을 그만두고 교회 일이나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참 잘못된 인식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직장의 일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독 청년들이 직장을 구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돈 때문에 직장을 구하고 남이 알아주는 것을 위해서 직장을 구하고 어떤 혜택이 많은 직장을 구하는 것. 그런데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의중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직장과 일을 주시는 목적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 청춘의 때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 중심에 두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직장에서 주어진 일을 대면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을 주셨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직장의 일은, 학업의 일은, 공부하는 것은 세상의 일이 아니라 직장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이렇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이런 인식을 가진 청년은 삼성그룹을 다니면서도 삼성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LG그룹을 다니면서도 LG를 위해서 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혹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일하든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든지 혹 편의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이런 청년들에게는 일터에서 일하며 쓰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기 때문인 거죠. 또한 하나님이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고 지혜를 줍니다. 또 잘하게 합니다. 그래서 탁월함이 드러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 청년들은 이런 인식과 해석이 희박하거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젊음을 삼성이라는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고 LG라는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청춘의 시간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렇게 흘러 보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청년의 때에 해야 할 일은 소명에 대한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소명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청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 가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 가는 것이 소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을 하는 말이 이런 거죠.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목사님, 소명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소명이라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자신의 욕구를 위해 일을 하기 때문에 소명을 알 수가 없죠. 내가 세상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한다든지 혹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그 일 속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소명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한 소명은 이 직장이 아니면 저 직장을 찾는 게 소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식당을 하잖아요. 식당 자체가 소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소명이라는 것은 어떤 직업 그 일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장 잘 나타나시는가 라는 것을 찾는 걸 소명이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보시면은 소명이란 두 번째로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장 잘 나타나시는가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직장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나는 말을 잘한다, 혹은 가르치는 것을 잘한다, 섬기는 일이나 케어하는 일을 잘한다라고 생각할 때 세상을 보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직장과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직장들 중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그곳,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내 직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그 직장이 나의 소명이 있는 곳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그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다가 내가 고이든 파이든 어떻게 됐든 간에 나에게 어려움을 크게 닥친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직장에서. 그런데 그 어려움이 크게 닥쳤는데도 내 마음속에 내 안에 잔존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나는 이 일을 끝까지 하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 개꿈이라는 것은 어려움과 환난이 오잖아요. 내가 그 일을 하면서.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어려움과 환난이 오면은 그 직장에서 그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환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그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죠.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인간으로서 가장 아픈 두 가지 일을 겪습니다. 하나는 가족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죠. 그리고 인신매매처럼 이제 팔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누명을 당해가지고 왕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토를 안 달아요. 묵묵하게 그냥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울수록 환난이 깊을수록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뭔가가 있으면요, 소명이 있으면, 꿈이 있으면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더 선명해지는 경우도 경험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요셉은 몰랐죠.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장소에 가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만 있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요셉이 별명이 꿈꾸는 아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이 소명이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자기 이 인생에 장착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어마어마한 애굽 제국의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은 바로 요셉밖에 없었죠.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은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실존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요셉의 인생으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살 때에 그런 스토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내 안에 내가 이 직장 속에서 이 일을 할 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인식이 있고 또 실행력이 있는가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그렇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친구에게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당연히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가지고 그곳에서 잘 이렇게 높여주시죠. 탁월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드러나게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누굴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다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자신의 소명을 찾아가는 이 과정을 포기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이게 기도를 하루 이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또 확실치가 않다는 거죠. 분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을 한번 잘 들어주십시오. 이런 영적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쉽게 지치죠. 하나님의 소명은 때때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숨겨진 상태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되게 많다는 겁니다. 가려진 그 소명과 비전을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청춘의 때에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직장을 우리가 구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대기업입니까? 중소기업입니까? 공기업입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가. 그렇게 사는 청년들에게 따라오는 것이 기쁨이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리고 또 축복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직장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경쟁을 하죠. 그리고 상무나 부장이나 과장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그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경쟁을 해가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경쟁 속에서 이기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이겨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어느 위치, 어떤 자리,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죠. 그래서 다른 동료들과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콜라보를 이루게 되죠. 화평을 이루게 되죠. 화평을 이루니까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 이 바운다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아직도 소명을 모르겠다면, 어느 직장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이렇게 누워가지고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어떤 직장이라도 두들겨 보시길 바라요. 만나길 바랍니다. 단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들어가지 말라 이거죠. 내가 하고 싶은 그것만을 위해서 그 직장에
들어가지 말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소명을 찾기 위해서 예, 그 목적을 두고 예, 그 직장에 들어가라는 거죠. 부딪혀서 찾다 보면은 여러분들 참 신기한 일을 발견하게 되죠.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 소명이 아닌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이 일을 만나고 저 일을 만나면서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아니구나. 두 번째는 어느 순간 참 이게 누가 볼 때 단순한 일이고 또 누가 볼 때는 또 하기 싫은 일이고 내 당사자도 하기 싫은 일이었는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일을 이상의 결과를 예, 갖게 되는 순간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을 잘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직장을 옮길 때가 이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의 소명과 나의 재능을 좀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라는 각도, 앵글을 가지고 예, 직장을 놓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내 그 직장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전능자의 동력자로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 세상에 줄 수 없는 예, 희락을 예, 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독 청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오늘 설교 제목이 소명과 청춘의 콜라보입니다. 여러분, 콜라보란 말은 협력을 말하잖아요. 청년의 때에 예, 우리가 하나님과 콜라보를 이루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어느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찾고 찾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에 등장되는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라는 동네에서 예, 부름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폈던 요셉하고 똑같죠. 아브라함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어느 장소에 가게 될지, 또 누구를 만나게 될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다만 있다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신을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장소에 부르셔서 하란에 부르셔서 가나안에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셨다 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는 인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죠. 왜요? 단을 쌓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도, 사랑하는 청년들도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살아서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어떤 직장이 하나님의 주신 직장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혹은 또 앞으로 어떤 연인을 만나서 어떤 사람이 나의 배운자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서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대면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열정과 내 안에 간절함이 나의 청춘의 때에 내 안에 장착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청년들을 하나님은 더욱더 부르시고, 또 부름받은 청년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애쓰고 힘쓰고 시간 쓰고 정열을 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바라시면 또 가만히 있냐 이거죠. 계속 이런 은혜가 로테이션이 되면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영광은 확대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오늘 소명과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소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특히나
우리의 이 청춘의 때에 반드시 콜라보 시켜야 된다. 이것이 청춘의 때에 되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30대, 40대, 50대, 60대 평생을 살아가면서 목적이 없는 인생, 의미 없는 인생,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인생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것.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 무슨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을 한번 믿기로 했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우리가 희락이라 그러잖아요. 그 희락을 맛보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고 콜라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킬 수 있는 온천 제일교회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달이 되도록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상을 통하여 또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정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낼 수 있을까 거룩한 고민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청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든지 힘겨운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일인 것을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최우선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소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청춘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미래 앞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참 이 시간 연이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 리포터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샬롬. 저는 광고 촬영을 하러 지금 오륙도가 보이는 이기대 자연공원 자연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마당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추후 공지 시까지 교회 소식과 예배 관련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카톡 채널, 유튜브 온천제일교회 채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2부 소식은 카톡의 단톡방이랑 그다음 유튜브의 온천제일교회 청년 2부 채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 중에
근황 소식을 전해드릴 청년이 있어서 잠시 전하고자 합니다. 준섭 형제가 3월부터 지금 부산 백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이 바쁘고 잠도 못 잘 텐데 힘내서 인턴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연락 한 번씩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임을 항상 기억하며 일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부탁드렸습니다. 많이 기도해주세요. 다음에는 주호 형제가 3월부터 부산경찰청으로 이직해서 지금 3주차 새내기로 일하고 있습니다. 직장 적응 잘 하고 있지만 더 잘하게 해주시고, 사회생활하는 주호 형제 모습에 주님의 모습이 보이도록 기도 제목 부탁했으니까 생각나면 많이 기도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즘에 어떻게 지내는지 청년 한 분을 모시고 근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시죠?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집에만 있기가 까바실 텐데 이렇게 근처에 산책이라도 잠깐씩 나가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